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죽음이라고 읽고 죄라고 이해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수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음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죽음이라고 읽고 죄라고 이해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정결법에 대한 말씀인데 특히 시체, 죽음에 관련되어져서 부정한 자들이 지켜야 할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는 주검, 시체를 직접 만진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부정한 자는 부정한 7일 가운데 3일과 7일에 어제 준비되어지는 그 제물을 뿌리면 정결해지고 아니면 계속 부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정결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백성들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 끊어진다라는 것이 죽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14절에서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 형태의 죽음으로 인한 이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지요. 14절에 보면 죽은 자의 장막에 들어가도 그리고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은 7일 동안 부정하고요. 15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 죽은 자의 장막에 있는 것으로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않은 그릇도 부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그릇까지도, 물건까지도, 사물까지도. 16절 죽음으로 인한 시체, 사람 뼈나 무덤을 만진 자 7일간 부정하다. 17절에서부터는 이제 이러한 경우에 대한 정결법,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 번 더 얘기하지요. 어제 본문에서 준비한 제물을 그 우슬초로 정결한 자가 찍어서 제물을 뿌려야 했습니다. 정한 자가 3일
뿌리고 7일에 뿌리면 또 그거는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러기에 이 경우도 정결 예식을 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참 너무 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다루는 걸 보면 우리가 얼마 전까지 온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그 비접촉을 위하여 멀리하고 대면하지 않고 소독제로 우리가 늘 손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마스크를 쓰는 그 모습이 함께 떠오르지 않습니까? 죽음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생각되어지면서 이렇게 심하게 정결 의식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죽음의 시작과 의미를 조금만 잘 살펴보면 왜 하나님이 이 죽음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마치 결벽증이 있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게 하셨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정결법은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핵심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과 관련되어진 모든 상황과 또 사물까지도 이 죽음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이 죽음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의 의미가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지요.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창조 질서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창조 질서가 깨어졌고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인간에게는 고통과 병이라는 것이 시작되었고 결국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까지 들어오게 되었지요. 이를 잘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지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죽음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한 모든 부정한 것들 근원이 바로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민수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죽음에 대한 정결병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그리고 이렇게 꼼꼼하게 마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깨끗하고 또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바로 이 죽음의 시작인 이 죽음의 근원인 죄에 대한 부분들을 아울러 함께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볼 때마다 우리 인간은 이 죽음이 죄로 인하여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기억하기 위해서 죽음에 대한 정결법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죽음은요. 죽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읽고 있지만 이것은 바로 이해하는 것은 죄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결법도 동일합니다. 이 해결법을 보십시오. 13절, 20절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13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부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동일한 말씀 20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 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어제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있지 아니하면 끊어질 것이다. 이 죽음이라는 부정, 즉 죄에 대한 근원에 대해서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0절 말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살아있다라는 것,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물로,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았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아울러 함께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살펴보기 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13절, 20절 말씀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렇게 정결한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고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 성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중에 거하시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이 거룩한 성막이 시체를 접촉한 자들의 부정에 의해서 더럽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떠나시는지 아니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죄가 있으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악된 곳을 떠나시든지 아니면 그 죄 또는 그 죄인이 그곳을 떠나시는지 아니면 용서해 주시든지 아니면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갈망한다면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 드리고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소원한다면 여러분,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힐 수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님의 임재의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자 가장 큰 빠른 지름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에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 우리는 죄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정결한 물이 뿌려지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겸손히 그 주님의 십자가야, 그 십자가를 겸손히 지신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함께 지켜나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는 그 방법과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중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항상 따라가며 항상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듣게 하시고 잘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문제의 시작, 죄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죄의 누룩이 우리의 삶 속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더 퍼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